시서와 지혜서 욥기 제1강. 고통 속에서 하느님을 만난 사람, 너는 내 종 욥을 눈여겨보았느냐. 찬미 예수님,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욥기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할 엠마 수녀입니다. 40주간의 시청하시는 여러분 가정에 하느님의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청객으로 나와주신 수요 1동과 미아 3동 성서 가족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으로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욥은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를 깎았다. 그리고는 땅에 엎드려 입을 열었다. 벌거벗고 세상에 태어난 몸, 알몸으로 돌아가리라. 야훼께서 주셨던 것, 야훼께서 도로 가져가시니 다만 야훼의 이름을 찬양할지라. 이렇게 욥은 이 모든 일을 당하여 죄를 짓지 않았고 하느님을 비난하지도 않았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언제 어디서나 저희가 당신을 부를 때 들으시고 만나주시는 하느님, 저희는 오늘 욥기를 통해서 무죄한 이들의 고통을 알아들으며 욥처럼 우리들의 일상 삶 안에서 함께 계시는 당신을 직접 눈으로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지혜서 입문에 이어 고통과 신앙 그리고 하느님을 갈망하는 욥과 친구들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의 삶 안에서 고통이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서 40주간 안내서 3권 성문서편 103쪽에서 118쪽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욥기가 어떤 책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책의 이름과 성격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욥기는 다른 낙권 성서, 예를 들어서 사무엘서, 룻기, 요나서, 에스겔서와 마찬가지로 그 책 안에서의 중심 인물인 욥의 이름을 따서 지었습니다. 욥이란 이름은 저자가 독창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당시 널리 사용되었던 이름입니다. 욥이란 이름이 지니고 있는 뜻을 해석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시도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그 뜻을 무의미한 고통을 당하는 주인공 욥이 하느님께 취하는 태도에 따라서 원한이 뿌리 깊이 사무친 적이라고 풀이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회개하는 자로 풀이하기도 합니다. 오늘날에는 욥이라는 이름을 침묵할 수 없는 의문의 상징으로 또 이루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 중에 몰락할 위험에 처해 있는 인간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더더욱 이해할 수 없는 참변 중에 묵묵히 인내하는 인간을 상징하는 이렇게 여러 가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술연대와 저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저술연대와 저자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성서와 마찬가지로 욥기 또한 그 저자를 명백히 알아낼 수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욥기는 어느 한 시대에 한 저자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랜 기간을 거쳐서 오늘날과 같은 형태를 취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욥기는 산문체로 쓰여진 서문, 결문 부분과 운문체로 쓰여진 본문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 있죠. 이 중에 산문체로 쓰여진 부분은 가장 먼저 쓰여진 것으로 추정합니다. 일부에서는 이 부분이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들의 생활 풍습이 반영되어 있다고 해서 족장 시대까지 그 저술연대를 설정하려고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유다인들이 바빌론 유배에 생활을 할 때 작성되었으리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형태와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습니다. 욥기는 산문체 부분과 운문체 부분으로 나누어진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기술 형식에 있어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또 주인공 욥을 묘사하는 대로 아주 다릅니다. 즉 서문 결문 부분에 욥은 인내하는 자로 나오고요. 본문 부분은 반항하는 자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 전체 흐름에는 별 무리가 없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욥기가 성서에서 독특한 문학 형태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어휘나 수많은 암시들을 시로 쓰여진 이 작품이 에집트 문명과 일정한 친분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 봅니다. 욥기는 서로 다른 5부분으로 명확하게 나타내지는데요. 전체 구절을 사파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욥기 구절을 보시면 전체는 1장부터 42장까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문 1장에서 2장, 그 다음에 결문 42장 7절에서 12절은 산문체로 쓰여 있고요. 본문을 다시 세 부분으로 나누면 이거는 운문체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3장에서 31장까지는 고통받는 욥과 욥을 위로하러 온 세 친구들에게 대화합니다. 그다음에 32장에서 37장까지는 세 친구들과 달리 갑자기 나타나는 엘리후라는 이름의 사람의 충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8장부터 42장 6절까지는 야훼와 욥과의 대화 부분, 이렇게 5부분으로 나누어지겠습니다. 지금부터 본문 하나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장은 완전하고 진실하며 하느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악한 일을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해서 시련을 겪게 되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욥기 1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야훼께서 사탄에게 너는 나의 종 욥을 눈여겨보았느냐? 그만큼 온전하고 진실하며 하느님을 두려워하고 악한 일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사람은 땅 위에 다시 없다 하고 말씀하시자 사탄이 야훼께 아뢰었다.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느님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당신께서 친히 그와 그의 집과 그의 소유를 울타리로 감싸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이 방금 들으신 것과 같이 욥은 완전하고 올바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고, 자녀도 아들 7 그리고 딸들도 있었습니다. 재산도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또 그의 경건함의 정도는 어느 정도인가 하면 자신만이 아니라 혹시 자녀들이 죄를 지었을까봐, 또 마음속으로라도 하느님을 저주했을까봐 그들 하나하나를 불러다가 정결케 하고 또 하나하나를 위해서 번제를 드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경건한 욥에게 갑자기 시련이 닥칩니다. 이 시련은 하느님과 사탄의 내기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루는 천상어전에서 하느님께서 사탄에게 욥은 온전하고 믿음이 깊은 자라고 말씀을 하시자 사탄은 욥이 그렇게 살아가는 데는 까닭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 까닭이라는 것은 하느님이 복을 내려주시기 때문이다. 복이라는 거 자녀들 또 재산이죠. 만약에 그것을 빼앗는다면 아마 욥은 당신 면전에서 욕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사탄의 말을 들으신 하느님께서는 욥을 믿으셨기 때문에 그의 몸에만은 손을 대지 마라 하고 말씀하시자 사탄은 욥의 가정에 재난을 가져옵니다. 아무 영문도 모르는 욥이 갑자기 재난을 당하면서 모든 재산도 없어졌고 자녀들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소식을 들은 욥은 주님을 원망하지 않고 자기 고통스러움을 드러내면서 야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욥의 반응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벌거벗고 세상에 태어난 몸 알몸으로 돌아가리라. 야훼께서 주셨던 것 야훼께서 도로 가져가시니 다만 야훼 이름은 찬양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욥은 자신의 놀라움과 슬픔을 나타내는 몸짓으로 겉옷을 찢고 머리를 깎습니다. 그리고 야훼께 말씀드립니다. 욥의 이러한 태도는 재물이 본질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사람이 가진 것은 무엇이나 하느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느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거둬 가실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욥은 참변을 당하면서도 결코 반항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하느님을 찬양하는 하느님께 속한 인물임이 아주 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 사탄에게 이기신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여전하지 않느냐 하고 말씀하십니다. 사탄은 사람이란 제 목숨 하나 건지기 위해서 내놓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보통 그런 얘기들을 하죠. 일상사 안에서도요. 그는 틀림없이 당신 면전에서 욕할 것입니다. 이렇게 사탄이 하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그를 내 손에 붙인다. 그의 목숨만은 건드리지 마라. 라고 하시자 사탄은 곧 욥을 쳐서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심한 부스럼을 나게 합니다. 이 시련으로 욥은 온몸에 종기두성이가 되어서 몸을 긁으며 잿더미에 앉아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하시겠어요? 어떤 모양인지. 욥의 이러한 모습은 사탄이 얼마나 심하게 그를 공격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아주 처참했죠. 잿더미에 앉아있다는 것은 우리가 구약성서로 볼 때 속죄의 행위일 뿐 아니라 그가 공동체로부터 격리되었고 배척당했음을 알려줍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앞에서 보신 것처럼 죄를 지으면 자기 그 공동체로부터 멀리 가서 살죠. 두 번째 시련에 대한 이제 욥의 반응이요. 욥은 신체적인 고통뿐 아니라 공동체로부터 철저하게 소외당합니다. 심지어는 그의 아내까지도 그를 나무랍니다. 아내에게조차 이해받지 못하는 욥의 처지를 욥기 2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욥은 잿더미에 앉아서 토기 조각으로 몸을 긁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아직도 요지부동이군요. 하느님을 욕하고 죽으시오. 그러나 욥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당신조차 미련한 여인처럼 말하다니. 우리가 하느님에게서 좋은 것을 받았는데 나쁜 것이라고 하여 어찌 거절할 수 있단 말이요. 이렇게 욥은 이 모든 일을 당하여 입술로 죄를 짓지 않았다. 시청자 여러분, 성서 말씀 잘 들으셨습니까? 잿더미에 앉아서 온몸에 흐르는 고름의 냄새를 맡으면서 가려운 몸을 토기 조각으로 긁어내며 욥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오고 갔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이 욥의 입장이 되어 보신다면 또 욥의 아내는 남편의 고통을 보면서 얼마나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화가 치밀어 아내는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시오. 남편의 고통을 보며 하나님께 얼마나 매달렸겠어요. 하나님을 부르다 지친 그는 이제 남편이 여태까지 착하게 성실하게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았는데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이렇게 내버려 둘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긴 겁니다. 이런 아내의 도전에 욥은 그래도 당신까지도 미련한 여인처럼 그렇게 행동하느냐, 아내에게 주어진 상태에 순응할 능력이 없고 믿음이 부족한 여인이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욥의 신념은 대단하죠.
이로써 두 번째에 걸친 사탄의 제안은 모두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후에 사탄은 다시 나오지 않습니다. 예. 뜻그림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화면에 보시는 뜻그림에는 잿더미 위에 앉아서 천을 뒤집어 쓴 욥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기투성이의 온몸을 가리운 채 영육의 고통을 견디고 있습니다. 욥을 위로하러 온 세 친구가 자기 나름대로 아는 지식으로 욥을 판단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욥을 궁지에 몰아세웁니다. 또 가까이서 욥을 위로하고 고통에 동참해 주어야 할 아내까지도 욥에게 손가락질하면서 하느님에 대한 욥의 신앙이 어리석게 생각한다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만약에 여러분이 욥의 아내라면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한 번 정도 생각해보고 지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욥은 자신에게 닥친 모진 재난 앞에서도 모든 것을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확고한 믿음, 또 묵묵히 자신의 고통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3장부터 전혀 다른 욥을 우리는 대하게 됩니다. 3장에서부터 나오는 욥은 자신이 겪고 있는 재앙이 부당하다고 항거하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른 것은요, 산문체 부분으로 된 서문과 결문은 또 운문 형태로 쓰여진 본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시대의 한 저자에 의해서 쓰여지지 않았음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욥의 고통이 얼마나 힘든 것이는지 욥기 3장 3절에서 7절의 말씀을 방청석에서 읽어주시겠습니다. 내가 태어난 날이여 차라리 사라져버려라. 사내 아이를 베었다고 하던 그 밤도 사라져버려라. 그날이여 어둠에 뒤덮여 위에서 하느님이 찾지도 않고 아예 동트지도 말아라. 칠흑 같은 어둠이 그날을 차지하여 구름으로 덮고 해는 그 빛을 잃게 하여 그날을 공포 속에 몰아 넣어라. 그 밤은 흑암에 빠져 한 해의 나날에 끼이지도 말고 다달의 개수에도 들지 말아라. 아무도 잉태할 수 없어 환성을 잃은 밤이 되어라. 고맙습니다. 방금 들으신 것처럼 비탄에 잠긴 욥이 자신에게 내려진 재난에 아주 자학적인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자기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차라리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하느님께서 왜 나에게 생명을 주셨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저자는 욥으로 하여금 죽음을 찬미하게 함으로써 죽음보다도 더한 고통이 욥을 덮쳤음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다음은 욥의 소식을 듣고 달려온 세 친구 중에 하나인 엘리바즈가 욥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방청객에서 욥기 4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자신만만하던 자네의 경건은 어찌 되었고 자네의 희망이던 그 흠없는 생활은 어찌 되었는가. 곰곰이 생각해보게 죄 없이 망한 이가 어디 있으며 마음을 바로 쓰고 비명해 죽은 이가 어디 있는가. 내가 보니 땅을 갈아 악을 심고 불행의 씨를 뿌리는 자는 모두 그 심은 대로 거두더군. 네, 방금 들은 것처럼 엘리바즈는 욥의 재난이 당하기 전에 그의 생활이 흠없고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재난으로 인해서 꺾이고 고통당하는 욥의 처지를 아주 의아해합니다. 그래서 욥을 충고하기 시작합니다. 엘리바즈는 전에는 당당하고 다른 사람의 위로가 되었던 욥이 재난을 당하자 이렇게 무너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은 죄가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죄 없이 망한 이가 어디 있느냐 말하면서 감추고 있는 죄를 자백하라고까지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즈가 호소하고 있는 것은 윤리적 종교적 개념입니다. 이것은 현세 응보라는 사상에 기초한 것이요. 그 요점은 아주 명확합니다. 현재 욥이 겪고 있는 고난은 실제적인 죄에 대한 징벌이라는 것이죠. 이 진리를 부정하는 사람은 스스로 하느님보다 더 올바르다고 주장하는 셈이기에 따라서 욥은 가장 먼저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하느님께 용서를 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깐이나마 우리 자신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사실 엘리바즈가 욥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왜 욥이 이런 재난을 받아야 하는가? 내 친구가 그렇게 잘 살았는데 어떻게 하느님께서는 이러셨을까 하는 분노의 자세였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욥을 위로한다고 하면서 그는 자신의 현명함을 늘어놓았을 뿐입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많이 있죠. 아주 열심하다고 하면서 때로는 친구나 가족들의 고통을 당할 때 하느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욥의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욥은 한마디로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바즈 장화간 충고는 욥에게 고통을 더해 주었을 뿐입니다. 우리가 가끔 그렇죠. 고통받는 사람을 위로한다면서 때로는 자기가 아주 경건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그 사람이 더 고통스럽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난이 바로 너의 죄의 때문이라고 이렇게 엘리바즈는 단죄한 것입니다. 위로를 받으러 했다가 도리어 비난만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 원통한 심정을 저울질하고 이 재앙도 함께 달아보았으면 하고 말합니다. 그러면 엘리바즈에 대한 욥기의 답변을 욥기 6장 24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좀 가르쳐 주게. 내가 무슨 실수라도 했다면 깨우쳐 주게. 나 입을 다물겠네. 진심으로 하는 말은 힘이 된다는데 자네들은 어찌하여 나무라기만 하는가? 남의 말꼬투리나 잡으려 하는가? 절망에 빠진 자의 말은 바람에 불려가는 소리. 자네들은 고아를 놓고 제비라도 뽑겠군. 친구를 장사 속으로 팔기라도 하겠군. 제발 이리로 얼굴을 돌려주게. 자네들의 얼굴을 쳐다보며 속이기야 하겠는가? 돌아와 주게. 너무 억울하게 대하지 말게나. 어서들 돌아와 주게. 나에게는 아무 잘못도 없다네. 네, 지금 들은 욥의 답변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욥이 탄식할 수 있는 자신의 권리를 변호합니다. 자신이 절규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너희 비탄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했던 엘리바즈의 충고에 반박해서 무조건 엘리바즈는 하느님을 믿고 의지하라고 이렇게 말했지만 욥은 하느님께 죽음의 안식을 달라고 호소합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친구들이라는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친구들로부터 믿음과 인간적인 관심을 기대했지만 아무 도움도 되지 않기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욥의 청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은 아무도 그렇게 해주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욥은 이제 하느님과 이야기합니다. 먼저 욥은 고통 중에 있는 인간의 아픔을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그는 인간이 겪어야 하는 고뇌를 품꾼의 나날, 싹쓸 기다리는 종이라고 비유하면서 인간은 허무한 것이고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충고로 인한 실망과 고뇌는 고통 중에 있는 욥을 더욱 괴롭혔기 때문에 욥은 이렇게 하느님께 호소하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욥은 어차피 짧은 인생인데 조금이라도 쉬다가 죽게 해달라고 하느님께 간청한 것입니다. 이 절규는 욥의 친구들과 관계에 금이 갔다는 것이 보여지죠. 또 하느님과는 끊을 수 없다는 그런 것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제 매달리고 호소할 수 있는 분은 하느님 한 분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엘리바즈의 충고와 욥의 답변을 사파를 통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엘리바즈는 자기가 알고는 전통적인 그 인과응보 사상에 따라서 부와 건강은 선한 사람에게, 또 악한 사람에게는 가난과 질병만이 올 것이라는 거. 그리고 하느님은 악한 자를 멸하시고 의로운 자를 구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욥으로 하여금 죄를 인정하고 회개한다면 예전 생활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욥은 자신의 무죄한 자신이 겪는 재난에 대해서 탄식합니다. 난 죄가 없는데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그래서 자신의 권리를 변호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친구들의 충고는 위로가 되지 못하고 또 다른 재난으로 다가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하느님께 호소하게 되는 것이죠. 엘리바즈의 어떤 충고가 어떠했는지 여러분은 욥의 답변에서 조금 정리가 되셨으리라고 봅니다. 예, 이어서 빌닷이라는 친구가 충고를 시작하는데요. 그는 비단 한 사람의 친구로서가 아니라 당시 강하게 나타나고 있던 전통 사상에 의해서 욥에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답변에 의하면 하느님은 의로우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닥쳐온 모든 재앙은 인간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그는 자신의 주장이 바로 전통적인 이런 학설에 근거하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전통 사상에 새롭게 도전하는 욥에게 자신 있게 자기 학설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 8장 2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언제까지 그런 투로 말하려는가? 하느님께서 바른 것을 틀렸다 하시겠는가? 그러니 이제라도 자네는 하느님을 찾고 전능하신 분께 은총을 빌게나. 빌닷의 답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그는 언제까지나 이렇게 첫말부터 욥에 대해서 질책을 합니다.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욥이 의심쩍게 생각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모든 것을 부정해버리는 것입니다. 빌닷에게 있어서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시는 하느님의 원칙은 인과응보였습니다. 또 이런 원리들을 적용해서 욥의 지난 생활을 자기 방식대로 분석하고 욥의 불행을 초래한 원인을 발견했다고 믿는 것입니다. 즉, 그 불행의 원인은 자녀들이 행위가 옳지 못한 점이 있었기에 욥이 지금 그런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둘째, 빌닷은 욥이 자신이 겪고 있는 현실을 경험으로 풀어나가려고 했던 것과는 달리 선조들의 확고부동한 지식을 방패로 삼아 욥의 생각이 무지에서부터 나온 것이다, 이렇게 가볍게 여깁니다. 세 번째로 빌닷은 하느님께서 의로우시다는 논리를 선조들의 예지를 통해서 조명하면서 증명한 그런 여세를 몰아서 욥의 경우에 적용시킵니다. 즉, 하느님께서 인간의 행위에 따라 심판하신다. 여기서도 인과응보가 나타나고 있죠. 빌닷은 욥에게 재구시를 못하고 또 확고부동한 인과응보의 원리를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다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위험에 처했다 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욥은 빌닷의 충고에 이어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기 친구들로부터 고립되리라는 그런 것을 감안을 하면서까지 자기 할 말을 분명하게 합니다. 욥의 답변을 9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다시 말을 받았다. 물론 그렇지. 나도 그런 줄 알고 있네. 하느님 앞에서 죄 없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와 맞볼 생각이 있어도 1000마디 물음에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겠지. 이렇게 시작한 욥의 항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째, 그는 하느님께 대한 자신의 경험을 말합니다. 하느님께 한 거 한다면 그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욥은 일찍이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하느님과 인간의 그 엄청난 차이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차이를 알고 있던 욥은 살아있는 것이 역겹게 느껴질 정도로
실망에 빠지지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현실. 욥은 의인과 악인을 함께 묻어버리시고 땅을 악인의 손에 넘기시는 것까지도 하느님의 의사에 달려 있다고 고백합니다. 좌절된 현실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욥의 자세는 엄청난 믿음을 보여주는 반면에 충격적인 전율을 자아내게 하는 하느님 상을 그려내고도 있습니다. 두 번째, 하느님께 대한 진술과 하느님을 향한 호소에 가득 차 있어 막다른 처지에 있는 욥의 심정을 잘 표현해 줍니다. 긍정적으로 살려 했던 생각도 몰려오는 괴로움에 오히려 움츠러들기만 하고, 하느님 앞에 속죄하려고 했던 생각도 하느님께서 자기를 죄인으로 몰아붙이시려기 때문에 산산이 부서질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그는 자기의 열망을 꾸준히 밝힙니다. 그리하여 하느님과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그 중재자를 찾게 됩니다. 논쟁이 계속되면서 이 중재자는 하느님 외에 누구도 될 수 없음이 명확해집니다. 이 중재자는 고엘이신 하느님이신데요. 여러분이 룻기에서 한번 고엘에 대해서 잘 설명을 들으셨을 겁니다. 고엘은 구체적으로 재산이나 자유, 생명을 잃어버릴 위험에 처한 사람이나 그 가족을 가장 가까운 혈육이 도와줘야 하는 의무, 레위기 25장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고엘이신 하느님은 가장 가까운 혈육으로, 또 백성을 책임지시는 분으로, 원수를 갚으시는 분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욥은 하느님을 자기의 고엘로 그렇게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거창한 비탄의 항변을 합니다. 욥은 자기가 나아갈 방향을 이제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마치 재판석에 서 있듯이 자신의 심적 고통을 그대로 드러내는 수밖에 없어 하느님께 이렇게 외칩니다. 당신께서 하시는 일은 남의 허물이나 들추어내고 이 몸의 죄나 찾아내는 것입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하느님께서 당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욥에게 행한 그릇된 행위를 거두어 주시기를 갈망하지만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응답은 전혀 없습니다. 자신이 절구하면서 매달리고 호소해 보아도 하느님의 응답을 얻어낼 수 없었던 욥은 이제 하느님을 고소하기에 이릅니다. 고소의 이유는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감시하고 체포하고 판단하고 권리를 박탈하기 위해서 가면을 쓰고 행동하신다는 거죠. 지금까지 빌닷과 욥의 대화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욥의 말을 들은 빌닷은 욥에 대해서 첫 번부터 질책하고 냉소하죠. 그가 하는 것은 인과응보, 특별히 선조들의 지혜와 전통에 의해서, 그리고 자신이 한 경험과 역사적인 교훈에 의해서 욥을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욥의 불행의 원인은 자녀들의 죄에 있지 않냐 하는 말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욥은 욥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처지가 어떤지, 정말 잘 살아보려고 해도 안 되고 하느님께 죄를 고백하려고 했던 삶도 안 되는 이런 처지로 고백하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하느님을 자기의 고엘로 이렇게 요청하는 단계로 끝을 맺습니다. 빌닷의 충고와 욥의 답변을 보면서 욥이 하느님께 어떤 자세를 취했는지 좀 아셨을 겁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 친구인 소바르가 죄 없다고 주장하는 욥에게 왜 죄가 없느냐 하고 말하면서 하느님이 지혜를 알아들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욥에게 말합니다. 소바르의 첫 번째 충고에 대한 욥기 11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자네는 말하기를 나의 믿음은 순수하여 주님 보시기에도 흠이 없다고 한다마는 행여나 하느님께서 자네를 깨우치시려고 입을 열어 답변해 주신다면 오죽이나 좋겠는가. 행여나 신비한 지혜를 열어보여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의 지혜에는 다른 면들이 감추어져 있다네. 자네가 죄를 잊어버린 것도 바로 하느님께서 하신 일이지. 자네가 하느님의 신비를 파헤칠 수라도 있단 말인가. 소바름은 불쾌감을 그대로 표현합니다. 그는 질문 형식을 빌어서 장황하게 늘어놓았던 욥의 이야기를 공박하는 동시에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분명히 합니다. 그는 자기가 하느님의 대변자라고 생각을 하고 말합니다. 그 첫 번째 5절에서 6절에 보시면 그는 하느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느님이 말씀하시기만 하면 욥에 그렇게 당당하던 것이 박살날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7절에서 9절은요. 소바르는 하느님께서 욥 자신에게 적대감을 갖고 있다는 욥의 비난을 문제 삼습니다. 하느님의 기쁘심에 대해서 그리고 아주 그 신비로움에 대해서 욥이 모르기 때문에 주제넘는 비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절대적인 신비체 자체이시기 때문에 욥이 하느님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느님께서 자의적으로 행동하신다는 겁니다. 욥이 이런 주장에 반론을 하고 진정으로 죄 있는 사람만이 단죄함을 받는다는 그의 견해를 굳힙니다. 이렇듯 소바르는 욥의 비참한 상태에 대해서 냉랭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던 교리 지식만 늘어놓습니다. 욥에게 이제라도 회개한다면 하느님께서 지난날의 부와 권리를 되찾게 해줄 거라는 말이 소바르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회개해라. 그러면 하느님께서 다시 너를 찾아주실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하느님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느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느님에 대해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또 충고하죠. 이런 것들이 때로는 남에게 아주 깊은 상처가 되기 때문에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욥의 답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세 친구들과 공방전을 벌인 욥은 제2차전의 서곡이라고 할 수 있는 네 번째 말을 합니다. 욥기 1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욥이 말을 받았다. 참으로 자네들만이 유식하여 자네들이 죽으면 지혜도 함께 죽겠군. 나에게도 그만큼한 생각은 있다네. 자네들만큼 모르려니 생각하지 말게. 누가 그 정도의 생각도 못하겠는가. 하느님을 불러 대답을 듣다가 그의 벗이라는 자에게 웃음거리가 되었고 죄 없고 온전하다는 자에게 도리어 조롱거리가 되었군. 태평무사한 자의 눈에는 자난에 빠진 자가 천덕이로 보이고 미끄러지는 자는 밀쳐도 괜찮은 자로 보이는 법이지. 강도의 장막에 도리어 평안이 깃들고 하느님을 소나귀에 넣고 주무르는 자가 오히려 태평하다네. 그는 지금까지 친구들의 충고에서 친구들의 말이 자신을 비웃는 공허한 말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는 친구들을 신랄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욥은 13장에서 친구들을 물리치고 그들의 전통적인 사상이 진부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가 직접 겪은 바를 통해서 하느님께 도전하리라 결심을 해봅니다. 욥이 우선 하느님과 직접 대면하기 위해서 두 가지 요청을 드리는데요. 첫째는 하느님께서 자신이 겪고 있는 고뇌를 거두어 주실 것. 두 번째는 하느님께서 나타나심으로 인해 있을 수 있는 그 두려움을 제거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느님을 상대로 법정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욥이 자신에게 그릇된 행동을 하는 하느님께 질문을 퍼붓습니다. 이렇게 욥은 하느님께 질문할 수 있으면 그가 그만큼
무죄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처럼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해가 되지 않을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때로는 하느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의심을 품기도 하죠. 특히 우리가 당하는 심한 고난이나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또 그 사람이 무엇을 잘못했길래, 저는 어제도 그랬습니다. 그 사람은 참 착한 사람인데 어째 그럴 수 있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그거는 뭐예요? 그만큼 하느님의 복을 받기에 마땅하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또 역할이 바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느님이 피고인이 되셨는데 곧바로 욥이 고발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사파를 보면서 소바르와 욥의 대화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소바르는 다른 친구와 또 똑같이 인과 응보에 의해서 욥이 불평하는 것에 대한 불쾌감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그 냉랭한 교리 지식만 늘어놓습니다. 그 죄 있는 사람만이 벌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유죄다. 근데 욥은 소바르가 하는 이 응과 응보를 본질적으로 거부합니다. 그리고 전통 사상에 대해서도 거부하고요. 이제 하느님과 직접 대면하기를 요청하면서 욥은 깊은 탄식을 하기에 이릅니다. 욥은 하느님께 장황하게 탄식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친구들의 두 번째 충고를 들어보겠습니다. 욥은 긴 탄식을 들은 후 엘리바즈는 우선 욥의 지혜에 대해서 무자비한 그 판단을 내리고 또 욥의 신앙을 무너뜨린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는 욥이 자기의 죄과를 얼버무린다고 생각해서 욥에게 인간의 근본적인 죄악성에 대해서 일깨워줍니다. 그리고 선조들의 가르침을 상기시키면서 불행한 결계만을 초래하는 악인의 운명에 대해서 말함으로써 하느님에 대한 욥의 거센 반항을 누르러뜨리려고 합니다. 다음은 빌닷의 충고를 들어보겠습니다. 악인의 운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빌닷은요. 자신이 이전에 취했던 그런 입장, 즉 8장에서와 마찬가지로 언제까지나 그렇게 할 것이냐라고 얘기합니다. 빌닷은 욥의 행동이 무모하고 허망된 것으로 보고 더 나아가 하느님께 불손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악인에게는 행복이 찾아오지 않을 것이고 재앙이나 질병만 덮쳐올 것이다. 죽은 후에 어떤 명성보존이나 후의 존속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악인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말들로 빌닷은 자신의 말을 듣고 욥이 회개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으름장을 놓은 겁니다. 두 번째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욥과 친구들은 점점 더 멀어지기만 합니다. 그들은 서로 마음으로부터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반박하기 데만 급급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욥의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욥의 답변은 한마디로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느님께서 자신의 희망을 송두리째 뽑아 버리셨으니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탄식밖에 없어. 이제 그는 꾸밈없이 고통으로 말미암아 빚어진 자신의 사회적인 처지를 주섬주섬 늘어놓습니다. 예전에 함께 생활하던 사람도 떠나가고 외면하고 또 자기를 잊어버리고 아주 낯선 사람으로 취급하는 등 완전히 고립된 자기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소바르의 충고는 앞에서 본 빌닷의 주장처럼 욥이 악인의 운명이라고 말합니다. 욥기 20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래 자네는 도무지 몰랐더란 말인가. 사람이 땅에 처음 나타나던 한 옛날부터 악인의 웃음소리란 금방 멎는 것이요 위선자의 즐거움이란 찰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소바르는 욥의 말을 들으면서 자신의 입장을 바꾸지 않고 악인의 운명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설명을 하면서 욥을 윽박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욥은 이렇게 반론을 합니다. 일반적인 학설에 모든 것을 적용시키는 것은 잘못이다. 왜냐하면 현실은 예외가 있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태평세월을 누리는가 하면 또 의인이 불행한 경우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런 모든 것들을 무시하고 전통 사상만 주장하는 것은 헛소리에 불과하다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친구들의 세 번째 충고와 욥의 답변을 보겠습니다. 22장에서 욥의 이야기에 맞서서 엘리바즈는 교훈하는 자세를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죄악들의 목록을 늘어놓으면서 욥이 불행을 겪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으로는 욥이 회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여태까지 계속해서 그런 말을 해왔죠. 욥은 회개하라는 친구들의 이야기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을 끈질기게 괴롭히는 하느님에 대해서 항변하기 시작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욥기는 한 저자에 의해서 저술된 것이 아니고 복잡한 그런 형성 과정을 거쳐 오늘날 형태가 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24장에서 27장의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욥기가 너무나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서 그 내용을 조금 완화시키려고 사람들이 손을 대어 오늘의 형태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제 28장에 나오는 지혜창가를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욥기를 보시면서 저처럼 왜 이게 갑자기 이런 부분이 나왔을까 생각해 보셨을 것입니다. 28장은 거의가 외부에서 삽입된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나 문체나 언어, 대화 부분이 욥기와 비슷해서 어떤 학자들은 이 부분이 욥기의 필수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동일한 저자에 의해서 기술된 것으로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욥의 질문에 대한 하느님의 답이 여러분이 제2강에서 보실 것처럼 38장에서 39장에 나오는 하느님의 말씀을 욥의 입술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는 것 같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28장의 내용을 보시면 지혜에 대한 것, 또 우주와 하느님의 섭리의 비밀에 대한 것을 인간이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 부분은 하느님의 나타나시는 부분에 들어갔으면 더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29장에는 욥의 마지막 독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욥이 지난날에 좋았던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현재 자기는 과거의 자기 삶과 전혀 다른 삶을 보며 마침내 자기가 티끌과 재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느님을 뵙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하느님을 찾을 길이 없어 애타합니다. 욥기 30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당신께 부르짖사오나 당신께서는 대답도 없으시고 당신 앞에 섰사오나 보고만 계십니다. 당신은 이다지도 모진 분이십니까? 손을 들어 힘껏 나를 치시다니 나를 번쩍 들어 바람에 실어보내시고 폭풍에 휘말려 사라지게 하시다니 아, 어찌 모르겠습니까? 당신께서 나를 죽음으로 이끌어 가시리라는 것을 모든 산자가 모여 갈 곳으로 데려가시리라는 것을. 욥은 이제 그가 자기가 죽음에 가까이 있음을 절감하면서 애타는 마음을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자기의 허물을 찾을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31장 전체가 자기의 죄 없음에 대한 선언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욥의 항변의 정점이 되겠는데요. 왜냐하면 욥은 지금까지 사면초가와 다름없는 처지에서 절대적인 고통을 맛보면서 끊임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해 왔기 때문에 그러한 체험을 가진 사람만이 이런 도전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32장에서부터 이제 엘리후가 나오죠. 37장까지 나오게 되겠습니다. 엘리후의 충고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고통은 하느님의 교육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시키기 위해서 고통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의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친구들의 전통 지혜 사상에 의한 충고와 욥의 답변들을 들어보았습니다. 욥기 19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들으면서 욥기 1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는 믿는다. 나의 변호인이 살아있음을. 나의 후견인이 마침내 땅 위에 나타나리라. 나의 살갗이 뭉그러져 이 살이 질그러진 후에라도 나는 하느님을 뵙고야 말리라. 나는 기어이 이 두 눈으로 뵙고야 말리라. 내 쪽으로 돌아서신 그를 뵙고야 말리라. 그러나 젖먹던 힘마저 다 빠지고 말았구나. 우리는 야훼께서 사탄에게 욥을 칭찬하시는 그런 장면으로 시작해서 사탄과의 내기로 말미암아서 공경에 빠진 욥의 처지와 욥을 위로하러 온 세 친구들의 충고를 통해서 고통에 대한 고대인들의 전통적인 지혜 사상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욥기 제2강의에서는 뜻 모를 고통 중에 자신의 무죄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하느님의 만남을 간절히 원했던 욥이 어떻게 해서 하느님을 만나게 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강의를 마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저희 모두를 사랑하시고 특히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 저희는 욥과 욥의 친구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저희 각자도 당신의 뜻을 잘 알지 못하면서 때로는 아는 것처럼 이야기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언제나 끼어 있으므로 올바로 보고 올바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시서와 지혜서 욥기 제2강. 하느님을 만난 욥. 저는 이 눈으로 당신을 배웠습니다. 찬미 예수님, 시청자 여러분 다시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을 배울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으로 욥기 38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야훼께서 욥에게 폭풍 속에서 대답하셨다. 부질없는 말로 나의 뜻을 가리는 자가 누구냐? 대장부답게 허리를 묶고 나서라. 나 이제 물을 터이니 알거든 대답해 보아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그렇게 세상 물정을 잘 알거든 말해 보아라. 누가 이 땅을 설계했느냐? 그 누가 줄을 치고 금을 그었느냐? 어디에 땅을 바치는 기둥이 박혀 있느냐? 그 누가 세상에 주춧돌을 놓았느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오늘 저희는 욥이 그렇게도 갈망해왔던 주님과의 만남을 보게 됩니다. 욥이 어떻게 당신을 배우며 또 자신을 보는지를 보면서 저희 각자도 당신의 현존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도움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1강의에서 고통받는 욥을 위로하러 온 친구들의 충고와 욥의 답변을 보았습니다. 성서 40주간 안내서가 있으신 분은 성문서편 109쪽에서 120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욥이 시련을 겪으면서 어떻게 신앙이 성숙되어 가는지 그 과정을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단계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욥기 1강의에서 보신 것처럼 욥이 불행을 당하자 보이는 첫 번째 자연스러운 반응은 하느님을 신뢰하면서 그 불행을 감수하는 자세였습니다. 욥은 가난하고 외롭고 고통받는 가운데 하느님을 나쁘게 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느님 사랑의 조건 없음에 대한 깊은 신뢰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사탄이 자신 있게 말한 바와는 정반대로 욥의 신앙은 참으로 사십 없는 순수한 신앙이었습니다. 이 같은 욥의 믿음은 아무런 조건도 내세우지 않는 순수한 신앙입니다. 조건 없는 믿음이야말로 하느님께 대한 신뢰의 중요한 특징을 처음부터 분명히 알려주었습니다. 이처럼 순수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깊은 확신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욥은 그의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하여 시야가 넓어지고 또 깊어지고자 그의 대화가 자기 친구들과의 벌이는 논쟁이 아니라 이제는 하느님과 벌이는 논쟁임을 깨닫게 됩니다. 욥 자신의 말대로 전통적인 사상으로 말하는 욥 친구들이 하느님께 관하여 말았을 뿐이고 하느님께 말씀드리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느님께 관하여 말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욥은 자신을 피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하느님께 설명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욥의 친구들은 욥과 같이 하지 못했습니다. 욥이 이 고통스러운 길을 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23장 2절에서 8절 중에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또 이 억울한 마음 털어놓지 않을 수 없어 그의 육중한 손에 눌려 신음조차 내지 못하겠구나. 그가 어디 계신지 알기만 하면 당장 찾아가서 나의 정당함을 진술하겠네. 그런데 앞으로 가보아도 계시지 않고 뒤를 돌아다 보아도 보이지 않는구나. 욥은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욥의 이 같은 반발적인 태도는 자기가 당하는 고통들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 자기의 친구들의 거만한 모습에서 또 그의 충고의 말에서 시작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욥기 1장 강의에서 말씀드린 3장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욥은 하느님과 실제적인 영적 갈등이 시작됩니다. 욥은 대담하게 하느님을 출두하시도록 또 하느님께서 자기의 말을 듣고 자신에게 말씀하시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욥의 이 같은 요구는 하느님께 대한 확고한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욥이 고통받고 어쩔 줄 모르면서 결코 희망을 잃지 않고 하느님으로 가는 외길에서 욥과 하느님과의 벌이는 영적 싸움들, 이것을 구체적으로 사파를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신학의 성숙 단계인데요. 제일 먼저 그는 하느님을 출두하시도록 요구했죠. 만약에 법정에서 재판이 벌어지게 되면 중재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재자를 이제 필요로 하는 요구를 했고요. 두 번째, 하느님과 논쟁하는 가운데 논쟁에 대해 어떤 증인으로 하느님을 요구하고요. 마지막에는 자기 하느님을 적이면서 옹호자 내지는 구원자로 희망하는 그런 단계까지 올라갑니다. 이 세 가지의 역할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체험하고 추구하는 한 분이신 동일한 하느님의 세 가지 모습입니다.
그러면 단계들을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중재자의 필요성이요. 욥의 친구들의 충고를 들은 욥은 친구들은 욥을 자극하고 화나게 하여 자기의 무죄를 주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즉 욥은 하느님께서 인간의 존재들을 초월하신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가 겪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그것은 자신이 함정에 빠진 것처럼 느껴지기에 욥은 여기에서 하느님을 헛듣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이 한마디. 그는 의인을 악인과 함께 묻어버리신다네. 욥은 또한 하느님께 죄 없이 절망에 빠진 자를 비웃으시고 땅을 악인의 손에 넘기셨다고 불평합니다. 이처럼 대담하게 말하는 것은 그가 겪고 있는 내외적 고통이 너무 힘들다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욥은 자기 친구들과 싸우다가 지친 나머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참으로 통사정을 나누고 싶은 분은 전능하신 분, 하느님께 드릴 말씀을 다 드리려네. 욥이 이 깊은 아픔을 가지고 한편으로는 생생한 희망을 가지고 탄원을 드리는 분은 하느님입니다. 욥은 하느님께서 자기의 무죄함을 알고 계시다고 확신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1장에서 하느님이 욥에게 온전하다고 말씀하신 거 들으셨죠? 욥의 친구들은 그 점을 알지 못하지만 하느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욥이 대담하게 하느님께 말을 건네면서 아울러 자기가 누구에게 말을 건네고 있는지도 분명히 의식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느님께서 자기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아신다는 그 확신은 하느님에 대한 깊은 신앙에서 나온 것입니다. 두 번째로 증인을 요구하게 되는데요. 욥이 하느님을 상대로 소송을 벌이며 굽히지 않는 갖가지 이유들 또 소원들을 말하면서 행여나 하느님께서 입을 열어 답변해 주신다면 오죽이나 좋겠는가라고 말합니다. 소발의 입에서 이 말은 위협적으로 나온 말이었지만 욥의 입에서 나온 것은 희망적으로 들립니다. 욥은 하느님의 뜻을 분명하게 보지는 못하지만 점점 더 자기의 무죄함에 자신을 얻게 되며 필요하다면 자기 친구들과 하느님께도 그 무죄함을 알리기 위해서 계속 버티고 살아남기를 원합니다. 욥은 또한 하느님께서 나타나셔야 되겠고 하느님과 더불어 자기 문제를 판가름해야 되겠다고 그런 열망을 보입니다. 근데 이것은 결코 단순한 일이 아니죠. 위험스럽기까지 합니다. 욥기 13장 14절에서 16절을 방청석에서 읽어주시겠습니다. 나 이를 악물고 목숨을 내걸고 맞서리라. 어차피 그의 손에 죽을 몸 아무 바랄 것도 없지만 나의 걸어온 발자취를 그의 앞에 낱낱이 밝히리라. 이렇게 그의 앞에 나설 수 있으니 곧 나의 구원 일는지도 모르는 일. 예, 감사합니다. 욥은 하느님의 권능을 두려워하고 따라서 하느님과 다투기 전에 확실한 보장을 요구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보장을 욥이 요구하는지 욥기 13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하느님, 두 가지 부탁만 들어주소서. 그리하시면 저도 당신 앞에서 숨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주먹을 거두어 주소서. 당신의 진노를 거두시어 두려워 떨지 않게 하여 주소서. 그리고 어서 말씀하소서. 서슴없이 답변하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말씀드리겠사오니 대답하여 주소서. 나에게 죄악이 있다면 얼마나 있다는 말씀입니까? 반역주가 있다면 어찌하여 알려주시지 아니하십니까? 네, 말씀을 들으시면서 공감하시는 분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욥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자기를 파멸하시지 않고 자기에게 말을 하도록 허락해 주시는 일이죠. 욥은 아버지가 화날까 봐 두려워하는 아이처럼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때를 쓰는 그런 아이처럼 하느님께 말씀드린 겁니다. 욥은 그의 육체적 고통 못지않게 정신적으로 처절한 고통을 겪으면서도 흔들림 없이 자기의 무죄함을 고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느님을 모독한다는 그런 고발을 하는 친구들의 비난, 가난과 비참한 상황, 하느님의 손에서 박해받고 상처 입었다는 느낌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느님이 자기의 증인이요 수호자로 현존해 있음을 어렴풋하게 느끼는 겁니다. 욥에게 있어서 이 점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논쟁이 진행되면서 욥은 내외적으로 성숙되어 가는 동안 한편으로는 절망에 가까운 불안이 그를 짓누릅니다. 욥기 17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희망이 어디 있으며 기쁨이 어디 있겠는가? 어차피 나와 함께 저승으로 내려갈 수 없는 희망이요 나와 함께 땅속에 들어갈 수 없는 기쁨이 아닌가? 여러분들도 가끔 이런 경험이 있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때 신앙이 있는 것 같고 어떤 때 없는 것 같고 이러하죠. 욥은 자기의 모든 불안과 혼란의 탓을 하느님께 돌립니다. 그는 자기가 믿는 하느님께 괴롭힘을 당하고 느끼고 있기 때문이죠. 욥은 고통받는 자기를 불쌍히 여기도록 청하고 하느님과 자기 친구들이 박해가 제발 끝나도록 간청하게 됩니다. 경절한 고통 중에 그리고 정의를 요구하는 가운데 중재자에게 호소하고 또 자기가 그런 중재자를 정말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욥은 과연 누구에게 호소하는 것일까요? 욥은 하느님이 아닌 제3의 중재인이 아니라 직접 하느님께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욥의 부르짖음은 고뇌와 더불어 깊은 깨달음에서 나온 희망, 즉 욥의 친구들이 말하는 전통 사상이라는 틀 속에 갇혀 계신 하느님이 아님을 여기에서 확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욥은 심판하시는 하느님과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를 변호해 주실 하느님, 다시 말해서 하느님을 자신의 적으로 체험함과 동시에 수호자로서의 하느님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금방 하느님이 자기를 박해한다고 비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느님이 정의로우시고 인간들의 고통을 원치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느님께 다가가는 이 같은 방법은 욥기의 가장 심오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은 욥은 하느님의 심판을 인정하면서도 하느님의 정의보다 자비가 더 크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느님의 정의는 하느님의 조건 없는 사랑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친구들이 주장하는 인과 응보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이 점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험은 욥에게 있어서 생명의 근원으로서 하느님을 분명히 알게 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욥을 불의와 고독의 세계 속에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살아계신 하느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희망은 장차 하느님을 만남으로써 확고해집니다. 네 자신 그분을 뵙고야 말 것이다. 욥은 하느님을 적으로서가 아니라 친구, 자기에게 가까운 분으로 뵙게 됩니다. 욥은 자기가 하느님을 자기의 눈으로 뵙게 되리라는 확신을 거듭 강조하죠. 그 희망은 욥의 마음을 부풀어 오르게 하고 환희에 넘치게 합니다. 그 희망이 시련들 가운데서도 욥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욥은 자기 앞에 가로놓인 어려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느님께서 자기의 청을 들어주시고 하느님을 만나게 되리라는 욥의 신뢰는 계속 자라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욥은 자기에게 좋은 결과가 돌아오리라는 것을 시간이 갈수록 굳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느님과의 투쟁에서 자기가 승리할 줄을 미리 알고 있다고 자신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느님께서 자기를 받아주시리라고 믿기 때문이죠. 하느님과의 씨름을 한 뒤에 쩔뚝거리면서 하느님과의 투쟁을 포기하지 않았던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처럼 말입니다. 욥도 자기가 승리자로서 판정받으리라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욥의 신앙과 희망이 단계적으로 성장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욥은 중재자를 막연한 요구에서 시작해서 증인의 필요성으로 발전했고 마지막에는 자기를 구출하러 올 해방자에 대한 신뢰를 표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희망에 대한 확인과 주장 직전에는 매번 새롭게 표현되는 격렬한 불평과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욥이 자신과 자기 친구들과 특히 하느님과 벌인 영적 갈등과 투쟁은 자신의 눈으로 자기 해방자, 즉 자기 고해를 목격하고 그분을 친구로 여길 수 있게 되리라는 확신을 그에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제1강의에서 본 것처럼 욥은 친구들과 각각 다른 입장에서 하느님의 답변을 기대했습니다. 욥은 하느님이 자기의 무죄함을 밝혀주리라고 생각하였고 친구들이 주장했던 것, 즉 욥이 고통받는 원인은 그가 지은 죄 때문이라는 전통적인 지혜 사상이 옳다는 것을 친구들은 하느님의 답변에서 듣고 싶었지만 그들의 기대는 무너지고 맙니다. 욥이 그렇게 두려워하면서도 간절히 기다렸던 하느님과의 만남이 드디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하느님의 답변은 아주 특이하게 시작되죠. 우선 하느님을 일컫는 호칭부터가 다릅니다. 이 야훼라는 이름은 머리말에서 사용되고 지금까지 사용되지 않았는데 38장 1절과 40장 6절에서 에집트 탈출 시에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야훼이신 하느님의 명칭이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나는 곧 나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신 분께서 욥에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이 응답의 형식은 의문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야훼께서 폭풍 속에 대답하셨다. 부질없는 말로 나의 뜻을 가리는 자 누구냐. 대장부답게 허리를 묶고 나서라. 나 이제 물을 터이니 알거든 대답해 보아라. 폭풍 속에서 말씀하신다 함은 하느님의 중대한 자기 표현을 강조하는 것으로 봅니다. 욥은 세계 창조에 있어서 하느님의 뜻과 역사하심을 비판했고 혼돈 상태에 대한 책임을 하느님께 돌렸습니다. 그 결과 욥은 하느님을 범법자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짓거린 것입니다. 그에게는 창조 질서와 끝까지 깨달을 수 없는 우주의 신비 사이에 모순을 알아들을 능력이 부족하였죠. 야훼께서 처음부터 욥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공격하시면서 당신 메시지의 중요한 내용을 알아들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하십니다. 그리하여 꾸짖고 따지는 어조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자연현상과 동물의 예를 들어 욥의 질문에 답변하시는데요. 하느님께서는 지구가 불투명한 혼돈 세계라고 비난했던 욥의 그릇된 생각을 일깨우시고 우주의 깊은 질서와 심오함을 파악할 능력이 부족하다 하는 것을 깨우쳐 주십니다. 당신은 창조 사업을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우주를 새롭게 하시는 하느님으로서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느냐? 그렇게 잘 알거든 대답해 보아라. 야훼께서는 존재하는 만물의 근원으로 모든 것이 시작된 자리와 시간으로 여기에 나오는 인상적인 그런 말들이 있는데요. 땅의 기초, 땅을 받치는 기둥, 주춧돌 이 모든 것들이 인상적인 표상에 속합니다. 사실상 욥은 하느님께서 다 창조하고 마련해 놓으신 다음에 등장했기 때문에 세상의 기초에 대해서 아무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바다의 오만을 제어할 수 있었던 하느님은 이제 역사 안에서 하느님의 활동을 가로막고 조종하려는 욥과 친구들의 오만도 제어하시는 것입니다. 다음은 여러 가지 질문이 나오는데요. 사악한 자들이라는 주제가 그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정의와 인간의 자유가 그 속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욥기 38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내가 언제고 동이 틀 것을 명령해 본 일이 있느냐? 새벽의 여신에게 이것이 네 자리다 하고 일러준 적이 있느냐? 땅의 옷깃을 휘어잡고 불의한 사람들을 그 속에서 털어내라고 명령을 내려본 적이 있느냐? 네가 땅을 도장 찍힌 흙벽돌처럼 붉게 만들고 옷처럼 울긋불긋하게 만들겠느냐? 불량배들이 대낮처럼 활보하던 어둠을 벗기고 높이 쳐들었던 그 팔을 꺾기라도 하겠느냐? 하느님께서 욥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시지만 욥이 답변을 못하자 그의 아름다움과 조건 없이는 주시는 사랑에 대해서 욥이 느끼도록 계속적인 질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를 당황하게 만드십니다. 욥기 38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방청 속에서 읽어주시겠습니다. 내가 바닷속 깊이 더듬어 내려가 바닷물이 솟는 샘구멍까지 찾아가 보았느냐. 너는 죽음이 문이 환히 드러나는 것과 암흑이 날아 대문이 뚜렷이 나타나는 것을 본 일이 있느냐. 내가 넓은 땅 위를 구석구석 살펴 알아보지 못한 것이 없거든 어서 말해 보아라. 빛이 전당으로 가는 길은 어디냐. 어둠이 도사리고 있는 곳은 어디냐. 너는 빛을 제 나라로 이끌어가고 어둠을 본고장으로 몰아갈 수 있느냐. 예, 이 말씀에 이어 22절에 나타나는 창조에 대한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 사업에서 얻는 기쁨과 환희를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담은 메시지, 즉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조건 없음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조건 없이 주시는 것이야말로 하느님의 정의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계속해서 질문하십니다. 이 질문들의 풍자들은 욥기 저자가 주고자 하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그 교훈은 세상을 돌아가게 하는 근원은 인과응보가 아니라 하느님이 조건 없이 주시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야훼의 첫 번째 말씀은 직설적이고 명확합니다. 전능한 신이와 변론하는 자야 어찌 물러서겠느냐. 하나님을 비난하는 자야 대답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홍수처럼 쏟아지는 하느님의 질문,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의 어려움, 하느님이 현존히 욥에게 주신 만족, 이 모든 것은 욥에게 있어 이 만남을 열망했던 이유, 자기가 무지하다는 것을 밝힌다는 그 이유가 이제 없어져 버리게 만듭니다. 욥의 첫 번째 답변은 대답이라기보다 초월적인 힘과 권능을 지닌 하나님 앞에서 무조건 입을 다무는 것입니다. 대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과 다름은 없지만 두 번째는 그 형식적인 틀을 넘어서서 야훼와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욥기 40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야훼께 대답하였다. 제 입이 너무 가벼웠습니다. 무슨 할 말이 더 있겠사옵니까? 손으로 입을 막을 도리밖에 없사옵니다. 한 번 말씀드린 것도 무험한 일이었는데 또 무슨 답을 하겠습니까? 두 번 다시 말씀드리지 않겠사옵니다. 이렇게 갈망했던 하느님과의 만남은 욥에게 가져온 것은 목마름에 대한 상쾌함도 아니었고 부당한 대우에서 벗어남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초월적인 하느님과의 만남은 욥에게 있어서 자신의 질문이 무엇을 의미하나를 절실히 깨우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그는 자신이 너무 경박하고 경솔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하느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지 종잡을 수 없어 자신이 제기한 법정 투쟁을 단념하게 됩니다. 즉 욥은 하느님의 만난 체험으로 인해 지금까지 하느님께 물었던 모든 물음은 부질 없어졌습니다. 결국 욥이 이렇게 침묵을 지키기로 맹세하는 거죠. 이로써
세 차례에 걸친 장황한 대화의 공방전을 통해 욥이 마지막 기대로 내세웠던 하느님과의 만남에서 그는 자신의 본분을 깨달을 수밖에 없었죠. 욥기 40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야훼께서 폭풍 속에서 대답하셨다. 대장부답게 허리를 묶어 나서라. 나 이제 물을 터이니 알거든 대답하여라. 네가 나의 판결을 뒤엎을 셈이냐. 너의 무죄함을 내세워 나를 죄인으로 몰 작정이냐. 야훼께서 다시 한번 폭풍 속에서 욥에게 답변하시며 대장부답게 허리를 묶어 나서라고 말씀하시면서 욥에게 당신이 하시는 질문에 대답하도록 요구하십니다. 나 이제 물을 터이니 알거든 대답하여라. 하느님께서는 불평불만이 있으면서도 없는 것처럼 숨기고 있는 그런 침묵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번의 질문은 더 어렵고 보다 더 내면적인 것입니다. 여기서 욥은 이제 하느님과 자신 중에 한쪽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야훼의 질문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너는 내가 알고 있는 세계, 즉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것들에 묶여 있겠다고 계속 고집할 것이냐. 너는 너에게 일어나는 일을 통제하는 나의 고난을 따지고들 참이냐. 너는 나의 자유와 조건 없이 주는 나의 사랑을 너의 신학적인 개념들 속에 가두어둘 작정이냐. 마지막으로 너는 나의 행동에 재판하는 판관이 되고 싶으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하느님은 더 이상 하느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욥만이 아니라 욥의 친구들처럼 하느님을 자기들의 식대로 길들이려고 애쓰고 하느님을 자기들의 뜻에 맞추려고 한다는 것이죠. 하느님은 욥이 인간이요 하느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합당한 자리를 찾을 때 그 도리를 다하게 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와 우리를 자신의 감옥에서 뛰쳐나오도록 가르치시는 말씀인가 싶습니다. 여기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매일을 살아가면서 욥과 욥의 친구처럼 자기가 아는 하느님이 다인 양 우리가 설명하죠. 뭐 사랑이신 하느님, 또 화나시는 하느님 이렇게요. 욥에게 피조물의 본연의 자리를 찾도록 말씀하시는 하느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자신의 분수를 알도록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라도 좀 더 겸손하게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야겠습니다. 하느님은 다음과 같은 말씀은 대단히 풍자적인데요. 욥기 40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팔이 하느님의 팔만큼 힘이 있단 말이냐. 너의 목소리가 천둥소리와 같단 말이냐. 그렇다면 권세와 위엄으로 단장하고 권위와 영화를 걸치고 너의 분노를 폭발시켜 보아라. 건방진 자가 보이거든 진뭉개 주어라. 거드럭거리는 자가 보이거든 꺾어버려라. 불의한 자는 짓밟아 버려라. 한꺼번에 땅속에 묻어버려라. 땅굴 속에 가두어 버려라.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내가 알아주리라. 네가 자신의 힘으로 헤어날 수 있으리라고. 여기서는 하느님의 권능이나 창조하신 세계 안에서의 하느님의 기쁨 또는 하느님의 유머 감각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사악한 자들이 단순한 눈흘김 한 번으로 없어질 수 없음을 부드럽게 그리고 조심스럽게 설명해 주십니다. 하느님은 진실로 정의를 원하시며 하느님의 법대로 세상의 모든 것이 제 역할을 다 하기를 원하시지만 하느님은 피조물의 본성이 존중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강요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은 하느님의 권능이 인간의 자유에 의해서 제한받는 셈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자유가 없으면 하느님의 정의가 역사 속에서 현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은 자신에게 주신 자유가 있기에 마음을 받고 회개할
능력을 가집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을 파멸시킬 경우 회개할 수 있는 가능성은 사라지기 때문이죠. 다른 한편 다음과 같이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악하고 불의한 사람이 항상 그 상태요 그대로 살아가리라고 말할 수 없듯이 의로운 사람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인간의 자유를 존중하심은 올바르고 죄 없는 이들에게만 아니라 죄인에게도 공평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설령 욥이 하나님께 그릇되고 또 부질없는 말로 하나님을 향해서 비난했지만 그를 당장 멸망시키지 않으신다는 말씀도 들어 있습니다. 악인에 대한 처벌을 은총과 정의의 하나님께서도 하실 수 없다면 욥은 당연히 못하는 거죠. 우리가 반드시 살펴봐야 할 것은 인용된 다음 구절입니다.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알아주리라. 내가 자신의 힘으로 헤어날 수 있으리라고. 알아주리라고 번역한 단어는 하느님의 예배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씀은 만일 하느님께 불가능한 것을 욥이 할 수 있다면 내가 너를 하느님으로 대접하리라 하는 말입니다. 비꼬는 것처럼 들리지만 주님에게 관한 모든 것을 알고 주님의 행동들을 온전히 헤아리고 주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알고 있다는 말은 자기가 하느님 대신 하느님의 자리를 빼앗는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런 말은 하느님에 대한 배반으로 나타납니다. 하느님은 인간들의 손에 의해 조작되어지고 길들여진 이방신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욥의 친구들의 신학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러 차례 밝혔듯이 욥 자신도 그와 같은 견해를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때때로 신랄한 비판을 시도하지만 끝내 자신도 그 같은 시각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야곱에서는 이 핵심적인 구절에서 방금 이야기된 내용을 재강조하고자 공상적인 두 마리 동물을 등장시킵니다. 베헤못과 레비아탄은 사악한 자들의 상징입니다. 야곱께서는 이들 짐승을 이용해서 혼돈과 무질서, 거대한 악의 세력도 존재하는 모든 것들과 마찬가지로 하느님께 예속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강대한 동물들이 피조물임을 첫 마디부터 강조하고 계신 거죠. 보아라 저 베헤못을, 황소처럼 풀을 뜯는 저 모습을 내가 너를 만들 때 함께 만든 것이다. 이 말씀은 욥도 다른 것들과 함께 하느님의 손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일찍이 욥은 하느님을 무법자라고 비난했는데요. 그 비난에 대해 하느님께서 답변하십니다. 첫 번째, 욥의 비난을 무시하거나 거절하지 않으시고 신중히 받아들이십니다. 그러면서 그 비난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의미를 일깨워 주십니다. 다음은 당신만이 홀로 하나님이실 수 있으며 당신의 권능으로서만 악인들을 심판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욥에게는 그러한 권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역사를 주도할 능력도 없다. 이처럼 욥은 하느님의 역할을 대신 수행할 수 없는 것이죠. 세 번째, 레비아탄과 대적할 수 없는 인간이 하느님을 동등한 위치에서 만나려고 한다면 얼마나 주제넘는 짓인가 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느님의 말씀은 욥의 비난이 얼마나 타당치 않은가를 일깨워 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이 사실은 욥이 당하는 모든 일과 당하게 될 모든 일에 대해 야훼께서 책임지신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욥은 두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하느님께 답변을 드립니다. 이것은 첫 번째 답변과 말투와 어조가 좀 다르죠. 그것은 길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치고 나서 저항을 포기한 결과입니다. 우리는 욥의 두 번째 답변을 하느님과 사이에 참된 관계가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되고 그것이야말로 욥기를 해석하는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하느님을 향한 욥의 첫 번째 답변은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춘 것이지만 지금
들은 두 번째 답변, 즉 하느님의 계획들과 하느님의 말씀, 하느님의 현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욥은 자기가 고통받아 마땅하다고 하는 친구들이 제기한 고발을 하나도 인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태도가 바뀐 것이죠. 이러한 변화는 욥이 하느님의 말씀을 이해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들은 욥에게 심각한 불안의 해답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욥이 하느님께 기대했던 해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의 소망을 실현시켜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들은 욥 자신의 모재 확신과 인과응보의 모순 사이에 스스로 묶여야 했던 올가미로부터 그를 해방시켜 주었어요. 욥이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 걸어야 했던 길은 지극히 고통스럽기까지 한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욥이 야훼께 대답하였다. 알았습니다. 당신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계획하신 일은 무엇이든지 이루십니다. 부질없는 말로 당신의 뜻을 가리운 자, 그것은 바로 저였습니다. 이 머리로는 헤아릴 수 없는 신비한 일들을 영문도 모르면서 짓거렸습니다. 당신께서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소문으로 겨우 들었었는데 이제 저는 이 눈으로 당신을 배웠습니다. 그리하여 제 말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티끌과 잿더미에 앉아 뉘우칩니다. 욥이 하느님께 드린 말씀을 세 단계로 사파를 통해서 먼저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하느님은 당신의 뜻을 자유롭게 행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욥은 늘 하느님이 왜 이렇게 하지 않으시나 하는데 불평을 했죠. 두 번째, 전에 몰랐던 것을 발견합니다. 하느님의 뜻이 무엇이다 하는 것이죠. 세 번째, 그는 그러한 가운데 주님과의 기쁜 만남을 이룹니다. 지금 보신 세 단계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느님은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계획을 철저하게 당신 나름대로 자유로운 방식으로 실천하신다는 것. 즉, 신적 권능의 한 가지 증거임을 여기서 알려줍니다. 지금까지 욥의 생각은 나는 하느님의 계획을 이해 못하기 때문에 하느님은 없는 것이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는 이 점에 대해 말을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엘리바즈나 그의 친구와의 벌인 논쟁에서 한 것들이 그런 논리였습니다. 사실상 욥이 배격한 것은 친구들이 제시한 이런 윤리 질서였고 또 하나는 그들이 그 질서에 입각해서 호소했던 하느님입니다. 인과응보의 하느님이죠. 두 번째로 이전에 몰랐던 것을 발견하는데요. 3절에서 인용된 하느님의 말씀은 그로 하여금 자신의 한계를 깨닫도록 해줍니다. 욥은 그동안 분별 없이 말해왔고 그로 인해서 주님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이제 욥이 나의 능력을 넘어선 놀라운 인들이 존재함을 깨달음에 따라 어떤 변화가 일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볼 것은 창조하신 것의 놀라움이 아니라 몰랐던 하느님에 대한 욥의 인식입니다. 그 계획은 조건 없는 사랑의 계획으로 바로 이 사랑의 빛 속에서 세상을 다스리는 하느님의 정의, 하느님의 뜻하심, 또 하느님의 신비의 의미를 충만하게 본 것입니다. 야훼의 혹독한 질문들은 욥에게 하느님의 계획에 충만된 자유와 사랑을 일깨워 주었고 결과 욥은 자기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여전히 진실하기 그지없는 실제의 확연한 단면들을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진정으로 이해하기 시작했고 또 필요한 식별력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는 주님과의 기쁜 만남입니다. 하느님께서 퍼부으신 질문 공세는 마침내 욥에게 허락하신 직접 대화와 마찬가지로 그로 하여금 선택의 여지 없이 자기의 삶을 변화시킨 그
그 만남을 그저 겸허하고 기쁘게 받아들이도록 만들었습니다.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이제 저는 이 눈으로 직접 배웠습니다. 멀게만 느꼈던 하느님과 직접 만남을 고백하기에 이릅니다. 42장 6절에서 욥은 자신의 말이 잘못되었음을 명백하게 표현합니다. 제 자신은 부끄럽게 여기며 먼지와 잿더미에 앉아 참회하나이다. 하느님과의 만남이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었던 것이죠. 이제 그는 회개를 통해 하느님과 일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외적인 상황은 바뀌지 않았더라도 하느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그의 인간적인 고통은 변하지 않았죠. 자신이 하느님을 완전히 자신이 받아들여졌다는 신념이 그로 하여금 하느님에게 자신을 전적으로 내맡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내맡김 속에 하느님이 자기의 고통을 알아준다는 것과 고통 중에 항상 곁에 계신 분이라는 것을 체험하게 된 것이죠. 이제 욥은 바오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얼굴을 맞대고 보리 이 만남을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만남에는 희망과 사랑이 끝없이 흐르지만 그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과 이렇게 만나고 나서 욥은 이전에 소망했던 말 나는 하느님을 뵙고야 말리라. 나는 기어이 두 눈으로 뵙고야 말리라. 이 말을 마침내 되뇌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값비싼 만남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예전에 취했던 그런 패악한 태도를 고백하고 앞으로 하느님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말합니다. 이제 그는 살아계신 하느님을 만나는 체험을 통해서 자신이 하느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깨닫습니다. 이제 그는 하느님 안에서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욥이 이렇게 내디딘 발걸음, 그가 터득한 일들을 그는 하나의 결론으로 이끌어갑니다. 이제 욥이 피조물로서 자기의 하느님 앞에, 자녀로서 아버지 앞에 나온 것입니다. 이제 새로워진 믿음으로 하느님께 자신을 온통 내맡기게 되었죠. 어쩌면 욥은 이 점을 두고 예레미야 예언자처럼 야훼여 저는 어수룩하게도 주님의 깸에 넘어갔습니다. 억지로 주님의 억지에 말려들었습니다. 라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욥의 믿음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순수한 믿음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셨을 때 정말 하느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여러분 마음속에 생기고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실 때도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욥의 원망을 조금 이해하시겠죠. 그것은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하느님이 해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또 하느님이 여러분이 원하는 시간에 맞춰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욥처럼 하느님을 만나고 싶으시다면 열심히 끈기 있게 하느님께 다가가십시오. 여러분들도 욥처럼 열심히 기도하신다면 정말 기쁜 만남을 이루실 것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의 관계에서 사랑하는 사람은 우선적으로 고통의 원인을 묻지 않고 고통 중에서 사랑하는 하느님께 자기의 사랑을 보여드리려고 힘쓰는 것입니다. 욥이 얻은 새로운 삶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세 친구 중에 대표격인 엘리바즈가 하느님께 걱정을 듣습니다. 하느님이 이 같은 위협적인 걱정의 근거는 이제 그들이 하느님께 대해서 올바르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에 비해서 욥은 아주 솔직하게 말했기 때문에 하느님으로부터 나의 종이라는 칭호를 부여받습니다.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것의 최종적인 결론이 내려진 이 차이점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죠. 세 친구들은 하느님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하느님을 향해서 말한 것입니다. 즉 욥의 친구들은 형식에 따라서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런
일반 전통에 따라서 하느님을 신관에 짜 맞추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께 올바르게 말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욥은 인생고에 동참하시는 인간을 구해내실 수 있는 무한히 초월하시는 하느님께 자신을 내맡겼던 것이죠. 이제 하느님은 화해의 두 가지 제안을 하십니다. 친구들에게는 잘못을 축제하기 위해서 희생 제물을 바칠 것, 욥에게는 친구들을 위해 대신 기도할 것, 이렇게 화해의 조건을 내세우십니다. 희생 제물이 양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아 그 잘못이 얼마나 큰지 조금 알 수 있습니다. 친구들의 위해 욥이 중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은 하느님이 체험에서 새로이 얻어진 내적인 화해의 표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결과 욥은 모든 소유를 되돌려 받게 되어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안정을 취하게 됩니다. 친척들의 등장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욥의 체면을 회복시켰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는 매우 특이합니다. 아들들에 대해서는 이름조차 언급하지 않은데 딸들에 대해서 나오고 미모가 아름다웠다 이렇게 나옵니다. 또 아들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유산 상속의 문제입니다. 욥기에 반영된 족장 사회에서 여성의 향상된 지위를 묘사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욥의 임종에 대한 기사가 마지막에 나옵니다. 이것은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시련을 성취하는 것으로 보여주시는 것으로 주시는 분도 거둬가시는 분도 야훼시라는 1장에서의 욥의 고백을 완전히 성취하는 대목이라고 봅니다. 욥에게 있어서 하느님은 아득하신 분, 이해할 수 없는 분,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분이었기에 고통 속에서 그분을 뵙고자 하는 열망으로 힘들어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욥의 그와 같은 고난을 떠맡고 절망적인 처지에 이르기까지 참아받으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버림받고 나의 하느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부르짖는 예수님의 고독한 절규 속에 욥이 겪었던 그 고뇌는 절정에 차고 넘쳤습니다. 하느님의 거룩하심과 하느님의 계획이 얼마나 상상할 수 없는지를 보았기에 욥은 침묵했던 것이죠. 이것이 교훈입니다. 신앙이란 이해의 단계를 넘어서는 것이고 이 같은 깊이 있는 신앙의 단계에서 하느님을 현존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욥이 체험한 하느님을 신뢰할 수 있고 또 사랑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은 자기의 가난의 원인을 설명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가난한 자기와 함께 사랑을 나누는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고통을 겪는 사람은 자기의 고통을 설명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 고통을 겪는 사람을 사랑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욥기 40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들으면서 욥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야훼께서 욥에게 대답하셨다. 전능하신 이와 변론하는 자야, 어찌 물러서려느냐? 하느님을 비난하는 자야, 대답하여라. 욥이 야훼께 대답하였다. 아, 제 입이 너무 가벼웠습니다. 무슨 할 말이 더 있겠사옵니까? 손으로 입을 막을 도리밖에 없사옵니다. 한 번 말씀드린 것도 무엄한 일이었는데 또 무슨 대답을 하겠습니까? 두 번 다시 말씀드리지 않겠사옵니다.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가끔 볼 수 있는 무죄한 이들의 고통의 의미를 알았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순환하시고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고통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는 하느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욥기를 모두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장명희 콘솔시아 수녀님의 시편 강의가 있겠습니다. 아울러 말씀 봉독에 그림을 제공해 주신 조광호 신부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저희는 오늘 욥이 오랜 고생 끝에 당신을 직접 뵙는 기쁨을 함께 느껴보았습니다. 저희들도 일상상에서 오는 이름 모를 고통들에 대해서 혼자 힘들어하기보다는 당신과 함께 당신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모든 어려움을 이겨갈 수 있는 힘 또한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